앞선 그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다시 판 아브라함의 우물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랐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길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삭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삭의 가정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그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그 삶의 상황, 또 삶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가, 그들의 선택이 무엇인가, 그들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었던 기독교 교리가 이제 끝납니다. 물론 더 많은 주제들 또한 있겠지만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수님의 이제 재림과 부활하심이라는 커다란 주제로 이제 기독교 교리가 끝나게 되는데, 이 기독교 교리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뜻,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그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지켜내시고 이루어내신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손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로 인해서 이제 빚어지는 한 가정의 갈등과 아픔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또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한다라는 그 말 속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인해 잘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쓰여질 때 대략적인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성경을 아마 이제 꼼꼼히 읽으시고 나름 이렇게 계산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얻은 나이가 몇 세입니까? 60세예요. 그래서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이제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에서가 40세면 이삭의 나이는요? 이게 세 번째 가니까 어려워지시네. 두 번째까지는 덧셈을 잘하다고 세 번째 가서 이렇게 100세예요, 100세. 그렇죠? 한 100세 정도 됐을 때 에서가 결혼했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에서의 그 이삭의 나이가 어디에 언급되냐면 창세기 35장 28절에 언급되어지는데, 그때는 이삭이 죽은 나이가 언급이 됩니다. 이삭이 죽은 나이가 180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00세와 180세의 사이로 좁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7장이 끝나고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야곱이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삼촌의 집으로 가며 방황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게 한 대략 20년이에요. 그러면 180에서 20년을 빼면 한 16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추정하기는 이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때는 100세에서 160세 정도의 그 사이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조석학자에 의해서는 한 13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 내가 눈이 어둡고 곧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흐름상으로는 바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도 한 3, 40년을 더 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건 이 상황 안에서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 때가 다 됐나 보다 라는 생각 때문인지 그의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큰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내가 좀 만들어 와라. 내가 사냥하는 걸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가서 별미를 잘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마음을 다해서 복을 주고 싶구나 라고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어지는 5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왜 문제가 됩니까?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앞선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그때 태중에서 일어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는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삭의 뜻은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두 가지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삭은
그 아들 에서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하네? 라는 그 선택의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고민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이삭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어떠실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너무 깊은 고민이 아마 분명히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떤 선택을 하죠?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리브가의 선택이 나옵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 형이 짐승을 잡기 위해 사냥하게 나갔다. 그리고 그걸 잡아오면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면 그 별미를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했다.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염소 2마리를 데려와라. 별미를 만들고 내가 만들어줄 터이니 내가 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리브가는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마음은 정해졌어요. 그 복은 야곱에게 흘러가야 되고 그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뜻이 되어지도록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나를 분간하지 못하는 건 이해되지만 혹여나 내 손을 잡거나 내 몸을 만졌을 때 그 형의 몸과 내 몸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복은커녕 속이는 자로 취급받아서 저주를 받게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야곱이 두려움을 드러내죠.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철두철미하게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대책을 만들죠.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마라. 내 말만 듣고 따라라. 저주를 받으면 내가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정말 큰 모성애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찾아서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끈매끈한 그 야곱의 몸을 위장하기 위해서 어린 염소 새끼의 털을 가죽을 몸에 씌웁니다.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쥐어서 이삭에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모습은 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그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에게 가는 겁니다. 이삭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가서 아버지 마음껏 내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전반은 사실은 40절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사건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 그 이후에 야곱이라는 삶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리브가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삭을 통해 에서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삭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눈앞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긴급한 상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라는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대안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리브가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리브가는 선택했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흘러가는 그 복을 가로채도 되는 건가요? 또 이삭이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 때문에 이삭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명분 하에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표현 속에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물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에 숨겨진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이삭의 가정 속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삭의 가정인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의지는 보이나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나 놓치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 리브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받기 위한 그의 열심, 또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그의 그 열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려는 순간부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을까요?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축복의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리브가의 생각이,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 복이 야곱에게만 흘러갈 수 있다면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그 복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 자신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뜻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의지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통의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자기 중심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편애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부모된 입장에서 더 좋은 자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명시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럴 수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 속에 거기에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그 눈이 어두워지는 문제로 부부지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있고 형제지간에 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보다 연합이 아닌 갈등의 모습이 이 가정 가운데, 경쟁의 모습이 이 가정 가운데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중심적일 때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과 4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그 짧은 구절 속에 이삭이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가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어떤 겁니까? 이삭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내 아들에게 복을 주는 것 당연한 일이고 이건 내 권리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의 상황들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리브가 입장에서도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이라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든 야곱을 향해야 된다라는 그의 마음, 그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이삭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신탁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이삭이 정말 몰랐을까라는 거죠. 부부로서 정말 몰랐을까? 리브가는 그것을 평생 혼자 자기 가슴에만 두고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삭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고민하지 않은 이삭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저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냥 놓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려고 합니까? 자기 손으로 이루려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적인 열심이죠. 신앙적인 헌신이죠. 수고죠.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열정이,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적인 서열, 순서가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아닌 어린 자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사심이 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욕심이 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의 방법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두다가는 에서가 돌아오면 이삭을 통해서 복이 에서에게 흘러갈 거라는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의 선택이, 그 행동이 정당화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설령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흘러갔다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 한켠에는 다르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 눈앞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서 내가 B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충분히 변명할 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완벽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완벽함.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건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긴장감, 긴박감,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도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번영이라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좋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믿음의 결단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과 실패와 그 연약함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요 통로일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신앙생활을 번영이라는 것으로, 성공이라는 것으로, 형통이라는 것으로, 축복이라는 것으로만 간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번영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도, 때로는 실패의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성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만류해요. 만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 보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겪게 되실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렇듯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머무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결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소명과 사명에 그의 관심이, 그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뜻이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앞서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하에 불의한 일도 정당화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와 고난과 아픔이 정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삶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힘들고 어렵은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어려울 그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